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3일 목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결정들을 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저희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최근에 재활 치료를 받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서 통근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광무 집사님. 불행하게도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치매가 많이 더 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치매라는 게 심해지면 여러분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많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고난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김광우 주사님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봉남 권사님 이제 약 한 6개월 정도 7개월 남은 것 같아요. 그 위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약이 이제 복용을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또 많은 그 식사도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서봉남 권사님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난 주간에 6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많이 도전이 되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교인 단톡방에다가 올렸던 것처럼 어제 오후 한 3시쯤 됐나요? 그때 우리 권혁주 장로님 그동안 앓고 있었던 그 목에 그 종양 관련된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이 심해서 응급실로 지금 들어가셨고 아직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연락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하기로 원래 5월 달에 정해져 있었는데 같은 의사에게 지금 오늘 이번에 아마 만나서 어떻게 될런지 그 여러 가지 그 진찰 또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올려드리면서 그 이전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정확한 의사의 진단과 절차를 잘 밟아서 한치의 실수가 없도록 의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붙잡고 직접 집도할 수 있도록 의사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치료하지만 궁극적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태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깐 큰 소리 내지는 않아도 되고요. 잠깐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봉남 권사님, 또 권혁주 장로님, 우리 김광무 집사님 이 세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김광무 집사님 재활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화가 어렵고 소통이 어렵고 또 그 생명의 여러 가지 그 종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불안과 이런 역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옆에서 간호하는 김승강 권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고난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있사오니 더 운동하게 하시고 식사를 잘하게 하시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음식 조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봉남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암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어려운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또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왔사오니 앞으로 남은 수개월 동안 주님 인도하셔서 식사 때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권혁주 장로님 어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사오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진료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의사의 손을 붙들어서 그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 한 채 실수가 없도록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맡기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정확하고 바른 진단과 또한 진료 과정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약함을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봉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암투병 과정에 있고 지금까지 은혜로 잘 견디어오고 있습니다. 약으로 인하여 위에 많은 고통 가운데 음식을 드실 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과정을 잘 견디어 나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권사님에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치료 광선으로 태워주시고 더 이상 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남은 수개월 동안이라도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광무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의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의지를 하나님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몸을 간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모든 그 치매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주님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치매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사오니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기억날 때마다 주님을 더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만난 것들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긴급 응급실에 하나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고통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옵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병원에 먼저 들어간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먼 훗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우리가 치료받고 있고 또한 판단받고 있지만 하나님 생명 근원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고백하는 장로님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빌어 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주님이 직접 치료하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강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양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그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험 속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 새벽도에 나와 중보하였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12절에서 32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다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따르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영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무엘서는요, 상하를 막론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사실 바람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다 족속을 통한 다윗의 왕세우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두 인물을 등장을 시키죠.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존재의 양면성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또 오늘 이 본문을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 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유다 족속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애통하며 또 활의 노래라 그래서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도 그 아픔을 슬픔을 함께 노래하고 그것을 같이 마음을 나누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까지 이 다윗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 주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 않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 저자는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들렸던 그 사울과 그 왕가의 그 반대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큰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의 그 애통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으로 또 넘어오게 되면은 뭘로 또 나타나느냐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이 다윗의 신복들이죠. 따랐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복합시다. 이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볼 때에는 이 다윗이 그렇게 무력으로 자기 동족을 죽여가면서까지 만약에 이렇게 왕이 됐다 그러면 민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꼼꼼한 계획 속에는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과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이 다윗이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위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하고 대적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결국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내야 하는 이 더 큰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싸우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안에 있는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이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약속에 더 큰 의미로 또 가치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다윗을 세워가는 것처럼 마치 왕 세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던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그런 삶인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줬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안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개념과 관념으로만 그 존재가 있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인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그 하나님 존재가 왜 있는지, 그 관계가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이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요 본문을 봐야 돼요. 그냥 그 관점을 쏙 빼버리면은 그냥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요압이라고 하는 그 유다 편의 장군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주둔하고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과 지금 둘이,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는 거죠. 둘이 싸운 거예요. 동족끼리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이걸 다 통치를 하지만 그 통치하는 과정이 지금 오늘 이렇게 첫 번째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이게 진행되느냐면, 오늘 여러분 그 전쟁 결과를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19명의 플러스 아사엘까지 죽었으니까 유다 쪽에는 20명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36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점점 다윗의 나라가 사울의 왕국을 지금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나쁜 말로 말하면 이 잠식해 간다고 그러나, 좋게 말하면 확장해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왕국으로 이렇게 양면화 시킵니다.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2장 말미인데, 이게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에 따라서 왕 세우기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전엔 다윗이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글락으로 가기까지의 그 다윗의 일생에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한번 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고 최대 위기를 맞이했던 그 다윗으로서는 다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앞서지 않고, 지금 상황이 다윗에겐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울 죽었죠. 그 아들들 죽었죠. 또 이스라엘에 패해가지고 지금 다 동편으로 좀 도망가고 있고, 아직 전열이 지금 이렇게 구비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진격하면 되는 거고, 또 많은 민심들이 점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지금 모든 민심이 지금 점점점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을 다윗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헤브론으로 가라. 어제 우리가 묵상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헤브론을 왜 가라고 했을까? 유다 땅의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이 되게 넓어요. 그 안에는 베들레헴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역사적인 그 지역 그 지명인데, 다시 조금 반복을 해볼게요. 헤브론, 교제라는 뜻이에요. 연합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 교제가 있었던 그 헤브론,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처음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 헤브론, 처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헤브론, 예배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헤브론, 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참 이왕이면은 이 평야를 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 산지를 달라는 얘기는 험악하고 뭔가 울퉁불퉁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갈렙이 뭘 말하고 싶었겠어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평야가 아니고 산지인데 뭐 농사 져봤자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고 그의 믿음이었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라는 또 다른 상징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의 영적인 성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도 제일 먼저 가서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많고 기름진 땅이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10명은 아닙니다, 거기는 뭐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은 아닙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곳이 또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여러분의 헤브론은 과연 있습니까? 아니, 어딘지도 모릅니까? 그러면 다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지시할 바를 모르고 갔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땅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처음 제사를 드렸다는 그 상징성을 볼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처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연합으로 들어갔던 그 경험이 있는 곳, 거기가 여러분의 헤브론이에요. 가끔 그래서 헤브론 교회, 뭐 시카고에 가면 헤브론 한인 장로교회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잘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왜 헤브론 교회라고 했을까? 그냥 좋은 한국말 놔두고 왜 헤브론 교회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장소, 헤브론 한빛 장로교회. 뭐 하여튼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헤브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어 여러분들이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시글락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시글락은 또 어디예요? 미디어예요? 아니면 물질이에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뭐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그 어느 곳이에요? 분명히 시글락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시고, 나오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의 나라가 기도로 출발했다는 거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 이제 사울 다 죽고 그 아들 다 죽고 이제 유다 족속으로 헤브론으로 가는데, 그때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한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막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 거 보니까 가관이에요. 아브넬이 먼저 제안하죠. 요압에게 그냥 맞닥뜨려 싸우면 그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러면 차라리 12명씩 올라가지고 싸우자 해가지고 싸우는데 멋있게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머리 잡고 이 칼로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상상만 해도 웃기는 해프닝인데 왜 이렇게 싸웠을까? 우리나라 사극처럼 멋있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머리 잡고 싸웠다는 게 왜 이렇게 싸웠을까? 저는 몰라요. 어쨌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싸웠대요. 얘네들이 싸웠대요. 근데 싸우다 보니까 이게 더 과열돼가지고 결국은 전면전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또 싸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발이 빠르니까 아브넬 내가 죽여가지고 뭔가 좀 공로를 좀 세울까 하고 욕심이 좀 생겼던 모양이에요. 막 쫓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봤을 때는 제가 나하고 상대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는 요압하고 나하고 또
이게 잘못하면 이게 죽임 당할까 두려울 수 있으니까 아브넬이 야 옆을 봐라, 나 그만 쫓아와라. 얘기는 너 나랑 게임이 안 돼. 그래 너 잘하면 죽어라는 얘기인데 이 아사엘이 막 쫓아와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전쟁 과열되고 나니까 다시 또 아브넬이 뭐라 합니까? 제의하죠. 그만하자. 그러니까 휴전을 제의합니다. 자, 12명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브넬이고, 싸우다가 전쟁 그만두자고 하는 것도 아브넬이고, 이게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세상 나라는 언제나 뭔가 타협을 하려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 계속 이게 영적으로 침투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뭘 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가서는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결국 아브넬 죽고 이스보셋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로들이 다 그냥 이 땅에 다 사라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요. 자,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내일 3장도 그렇고 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결국은 점점점 3장 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일 읽을 3장 1절에는 다윗의 나라가 점점점 왕성해져 가고 사울의 나라는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왕 세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모든 전쟁과 모든 상황들이 다 다윗이 왕 세워 가고 있는, 그 다윗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에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쟁 상태이고 12명끼리 싸워가지고 24명이 싸워서 거기서 치고받고 아주 뭐라 그럴까, 유치한 싸움을, 머리 잡고 옆구리 찌르는 그런 유치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또 아브넬이 마치 야 휴전하자, 안 되겠다라고 또 타협하자고 제의를 해온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상은 우리의 삶을 저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이 우리 삶에 들어있고 마치 다윗의 나라가 확장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경륜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세움을 받고 우리의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른 아침부터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사람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